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기억하고, 그러므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절기 대강절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절기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번 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는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수없이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메말라져 있지 않는가.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또 기쁜 일도 있고 참 즐거운 일도 있고 가슴 뛰는 일도 있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참 아픈 일들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참 힘든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집에 딸이 티네이저 고등학생인데 그만 집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들도 아니고 또 딸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딸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에게 수소문 해보지요. 다들 이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내 딸이 어디 있을까 사방을 연락을 하며 이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소문 끝에 몇 주 후에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깽단에 무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그 깽단의 무리 속에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느냐,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가 무슨 범죄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경찰들이 인발브해서 이 아이를 또 데려올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쁜 갱단의 무리 속에 이렇게 있어서 그 속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다가갔다가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도 위험해요. 아버지도 위험하고 또 아버지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좌우간 그 위험 속에 있는 아이, 누구야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무리들에게 총을 맞으면 맞더라도
내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곳에 오직 위험 온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만이 그곳에 가서 이 아이를 구출해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이 사랑,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려고 그곳에 가다가 혹시나 총을 맞아서 내가 해를 얻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 딸이 그 속에서 데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가 그 험지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있는 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험지에도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다가가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험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땅에 또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자녀를 찾아 험지로 들어가게 되는, 찾아가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한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죠? 바로 그 아이, 소개한 그 아이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물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 해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거지요. 그때에 우리가 쓰게 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스스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면 그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위험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쓰는 단어가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인생, 참으로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내 자식이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어느 한순간에 잘못 휩쓸려서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과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아이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바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직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내 자식을 그 자리에서 구해내야 되니, 데리고 나와야 되니,
총을 쏘면 쏘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 험지에 자식을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독생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왜요? 우리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귀합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수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하고 나도 온 힘을 다 쏟아도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쏟아내지 못한 그것이 항상 끝나고 나면은 항상 아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아들이 한 4살인가 5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이 아이가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자저리지게 우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애가 막 길을 잡고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비행기가 또 내릴 때 또 아이가 또 그런 거예요. 그 압력차가 기회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나중에 돌아와서 소아과 의사를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소아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여러 군데 보는 데가 있죠. 어디를 보죠? 귀를 봅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근육의 귀가 이렇게 근육이 딱딱하게 세워져서 잘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많은 경우 그래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딱딱하게 이렇게 열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인펙션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이 귀에다가 이 튜브를 넣어줍니다. 튜브를 넣어서 억질로 귀를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귀가 근육이 있고 귀가 딱딱하게 이렇게 오픈돼서 굳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튜브가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해서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귀에 튜브를 넣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5분이면 끝나요. 그냥 귀를 벌리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마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때 이 아이를 마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마취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휠체어에 태워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모는 못 따라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천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서 간단하게 잘 달려놓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아들이 손을 흔들고 집단 어디 뭐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와 제 아내가 처음으로 이 아이가 병원에서 마취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때에 5분이면 끝나는데 별거 아닌 시술인데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취 잠깐 하고 잠깐 마취하고는 의사가 그냥 5분 안에 튜브 2개를 귀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도 바로 이 아이가 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에 부모된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딸 아이의 그 아들이 둘인데 그 밑에 둘째 녀석이 똑같은 그런 게 있어갖고 작년에 2살 되던 그때에 이제 그런 것 똑같은 튜브라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또 아이 마취하는데 보내면서 내가 경험한 대로 울겠구나. 제 경험이 있어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하고 변서방하고 둘이 많이 울었지? 그러니까 아빠 둘이 아예 보내면서 마주보고 붙들고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또 교회에 우리 젊은 그룹 심영재 우리 그 아이도 지난주에 다른 검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또 형제님 아이 그 보내면서 많이 울었지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울었습니다. 울컥하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닌데도 내 자식을 사랑하니 저 아이에게 또 이렇게 마취를 시키고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들여다보내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부모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때 바로 뭘지요?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잠깐 병원에 들어가서 마취하는데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으시면서 그 죽음,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어쩌면 함께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고요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도 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그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오늘 또 사랑받고 내일 또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오시로 떠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신학교로 가며 한평생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전가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지를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항상 내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이 사랑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가하며 모든 사람이 이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을 전가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정죄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지 못하면 어때요?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비싼 일을 만나면 뜨끔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죄책감 속에서, 바로 이 정죄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 정죄감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 속에 자꾸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것, 바로 죄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한 정죄감들, 이 모든 것은 또 형제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 이민생활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우리를 이기게 하신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운전해 가는 건 내만 운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서게 합니다. 교만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둠의 세력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해주셨던 그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났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몇 년 동안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의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모든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이 편안한 것은 아니지요. 나무 한 그루도 새로운 땅에 옮겨 심을 때에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미국에 이민 와서 몇 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힘들게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밤에 미국 직장에 가서 철판을 만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을 일하다 보니 가죽 장갑을 찌고 철판을 만지는데도 제 손에 군살이 이렇게 맺혀가더라고요.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제 손에 군살 박힌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칭하게 아파요. 4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일하고요. 집에 와서 간단하게 음식 먹고 잠을 청하고요. 그러고는 아침이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계획이 있으니까 달라스에 있는 SMU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요. 점심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4시에 미국 직장에 또 출근합니다. 그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 비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이민 생활을 살아가신 것처럼 저도 밤잠을 자지 않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일하고 공부하고 저희 집 사람도 일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일하는 부부 속에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나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할 때마다 이전보다도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 3시간 이상 잠이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힘이 지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지치는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건 멈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인생 속에, 미국 생활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저도 지금쯤 가끔 이 찬양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고 힘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이 찬양의 가사,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억나면서 감동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던 그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순간이 제가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이 부족했거든요. 감당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이걸 해야만이 되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네 힘든 거 안다. 내가 너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며 이 예배 시간에 바로 20대 후반에 있을 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 시간에도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멈추고 싶은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오기 시작하니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봤잖아요. 저렇게 흐느끼고 젊은 사람이 흐느끼고 고개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친 저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절망 앞에서, 모든 것이 깜깜한 그 앞에서 내 힘으로 해쳐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사랑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시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것이 어떤 절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난극이라 할지라도, 어떤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자, 내 남편을 사랑하자, 저 사람을 사랑하자,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만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품을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무리 의지적으로 사랑하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보통 얘기하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의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있고요. 일하는 일터 속에서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 사랑을 받는 자들 어떻게 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치다 보니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다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이 흘러서 옆으로 넘어갈 때, 그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거꾸로운 사람,
그 사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 부부의 연약함 속에 다 부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허물을 덮을 수 있지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지요. 내 자녀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일, 좋은 집, 그 이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의 가수 인순 씨를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1957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지요. 바로 57년도에 그때에 미국 군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 군인이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어머니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가수 인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를 보면은 얼굴색이 까맣짭짭하면서 혼혈아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많은 또 이민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국제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혼혈로 결혼하고 또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 별로 괜찮은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순 씨가 태어나던 1957년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바로 소외됨들, 따돌림들, 굉장한 어려움들,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바로 1957년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인순 씨가 참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한국 사회를 알면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혼혈아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왔는가. 그러면서 성공한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럽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걸 겪을 때마다 항상 자기가 잃지 않고 정말 이겨내며 밝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뭐냐, 나의 모든 출생과 내 삶의 주위에 그 배후에 사랑이라는 바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가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언제였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바로 인생의 절정이 바로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것이 인생의 가장 절정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가수들은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최고의 정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인생의 정점이었습니까? 인순 씨가 단숨에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절정기는 바로 카네기 홀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국방부에서 공연할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공연 초청을 받아갔고요. 바로 펜타곤 국방부에서 이제 할 때, 공연을 할 때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공연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가능한 많이 그 자리에 오시게 해 주십시오. 제 공연에 참석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에 여기에 참전했던,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참전 용사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공연을 하면서 중간에 그분들을 향하여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6.25 전쟁에 참석했던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다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아들과 딸을 둔 것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저와 같은 아들과 딸을 한국에 두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바로 미군으로 나와서 또 전쟁 중에 나와서 자기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세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두었다라고 절대로 가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지금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공연장의 그 분위기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원망하며 살았던 그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태어난 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태어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 불행한 인생, 모든 원망을 다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제가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딸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자요.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원망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세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평생 미움 속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대강절 성탄의 계절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3장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 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축을 제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